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생각이나 경험, 지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여인의,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인간의 관점은 항상 죄를 지면 벌 받고 또 좋은 일 하면 상 받고, 이게 인간의 경험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지금 그 소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속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희망이 없고,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희망이 없고, 인간의 관점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행복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건이 있거나 또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내 지식, 경험, 요 테두리에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 주시는 영감, 그분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영감을 얻고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확장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컨설팅, 어떤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독서를 지도해주고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주제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또 상담하고 소통하고 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는 우리의 삶을 역동성 있게 또 변화와 발전을 주는 중요한 주제들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특별한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주간의 그림은 우리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당신이 보물입니다에 나오는 그림들인데요. 이 내용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책에 기록되었다가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아무데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하나 적어보시고요. 느껴지는 의미들을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창세전의 선택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되어져 있었던 거죠. 예.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무렇게나 우연히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선택한 그분의 지위가 높거나 또 그분이 어떤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그분의 선택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택이 되겠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죠.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그 앞에 책상, 그 다음에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빛이 비치고 그리고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일단 안 보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신 또 사람들이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생명의 탄생의 특징, 그 과정의 비밀이 있고요. 또 사람이 세상에 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또 연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책상, 그 위에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고 그 빛의 끝에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잉태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성경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책에 기록을 하셨고 때가 되니까 부모님의 태안에 잉태하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서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침내는 하늘 보좌에 다 모이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둘째는 기뻐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오는 과정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목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인가? 이 말은 내가 어머니의 태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것을 계속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주제, 이걸 화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두를 묵상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오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답을 찾고자 하는 철학이고
기독교는 답을 제시하는 진리가 있는 거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각도, 수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그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앞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오게 되는 그 배경이 지금 이 그림이니까 앞에는 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분을 닮은 그분의 형상대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 번쯤 또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21이에요. 시편 49편 1절로 4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요. 또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자,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또 미래도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들으라. 이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 뭘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영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또 명철하게 똑똑한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그것이 정체성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살 수 있거든요. 존귀한 존재로 우리 만들어졌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출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죠. 하나님의 형상은 보물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 자신,
세상의 잘못된 가치로 평가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나를 대해서 잘 깨닫고 존귀하게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저는 항상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될까? 이렇게 될까? 불안한 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 넉넉히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늘 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하죠. 자, 오늘은 3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하고 마음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말은 지혜롭게 하고 마음은 명철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똑똑함입니다. 때에 맞는 것, 정직한 것, 부지런한 것, 또 일을 아주 잘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꽉 채워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혜라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원적인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잘 깨닫는 것.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에 합당한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게 지혜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불난 집에 그냥 기름 붓는 것과 같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말은 지혜롭게, 마음에는 명철함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참 멋진 사람이죠. 자, 개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꼭 하시고요.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더 많이 하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우선 건강관리 그 다음에 또 내가 미래에 하고자 하는 GTS 준비 전문가 가정 클리닉 이런 거 잘 준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항상 준비한 만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1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또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디를 가시고 한번 쭉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곳에 가는데 어떤 자세로 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묻고 상담하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잘 준비해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